함께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피셨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계 속에서든 개인적으로든 많은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한데 육신적으로도 살아가려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이 있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또 생명 안에서 계속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양식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사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많은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문제를 만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예요. 자,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따먹어도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먹어서는 안 될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고 영적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육신적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먹어서는 안 될 양식을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어떤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에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하고 행동을 할 때는 자기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는 먼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선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야? 자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옳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면 옳아,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 틀렸어라고 그 모든 기준이 자기야. 옳고 그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라 사는 거고, 이거는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를 보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선한 거나 악한 거냐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라, 이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근데 이런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적 삶이고, 세상 종교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도요 선과 악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행동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는 세상 종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이것이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양식은 기독교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돼.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자기가 판단할 때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따라 사는 거고,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야. 이것만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오늘은 예를 좀 많이 드릴게요. 난방 더우면 난방을 좀 꺼요. 난방을 켜놓으면 계속 졸음이 오니까.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다 피셨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악을 거절하고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 옳으냐 그르냐 맞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옳다고 해도 우리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만약에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선해도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거는 가치도 없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게, 살아가는 게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살았다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죽었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잖아.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살았다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볼 때 살았다 죽었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왜? 생명남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악을 거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선도 조심해야 되고 거절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선보다 더 높은 표준이 뭐냐면 생명의 표준이기 때문에 생명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면서 예를 드릴게요.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건지 이제 지금부터 다양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나이가 30대예요. B라는 사람은 나이가 한 50대예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공적인 일로 뭐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부서 간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다면 다투게 되죠. 이때 젊은 사람이 30대인 사람이 50대인 사람의 저 사람 말 옳지 않아, 저 일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저렇게 고집부리면 난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멈춰지지 않아. 왜냐하면 50대인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30대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사회 속에도 있고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생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뭘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죄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게 돼 있어. 같이 못해.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원리는, 성령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연장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어디를 보냐면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 보면 젊은이들아, 나이 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꾸 다툰단 말이에요. 자, 자녀의 의견이 있고 부모의 의견이 있어요. 요즘은 누가 이겨먹어? 자녀가 이겨먹어. 엄마는 구시대라는 거지. 도대체 사고방식이 폐쇄적이야. 아빠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건 틀렸어. 자,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 네. 어린 자는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에, 이게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근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안 사는?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 우리 주아는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나와 맞지 않고 내 의견이 안 맞아도 네 그럴 것 같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요, 막 대듭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죽어. 좋은 일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왜 안 죽는다고 생각해? 죽는다는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아닐 때는 의견 서로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 젊은 애들, 아이 장로님 말이지, 권사님, 집사님들 꼰대들이야. 꼰대. 꼰대가 뭔데? 너무 꼰대 같다고. 말도 안 된다고. 자기들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해도 생명나무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틀린 거고 사망을 선택하며 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복종을 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야.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들을 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막 들이받아. 선생님에게도 들이받고
부모에게도 들이받고 하여튼 권위자들이 들이받아 그냥 자기들 생각에 안 맞다는 거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든 사회든 학교든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와 불편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옳고 그름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성도들끼리도 너무 안 좋고 부서 안에서도 계속 티끌티끌 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티끌태cur이 없어.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워. 다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볼 때 옳으냐 옳지 않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어떤 말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속에서 불편해. 평안이 없어.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위축돼.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이런 게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 깐에는 옳고 그름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아니야. 그러면 이 속에서 생명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마음이 무거워. 이건 뭐냐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지금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 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숙해 나가려면 이거 오늘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존 비비어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의 비리가 드러나서 그 목사 밑으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 밑으로 가서,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비리가 드러나서 한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많은데 부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담임 목사님은 잘못됐어.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 교회를 사임합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서 이 존 비베 목사하고 다른 부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약속했냐? 나가서 우리 같이 개척합시다. 개척해서 먼저 내가 잘 되면 당신 개척할 때 도와줄게요. 이들이 볼 때는 그릇된 행동을 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떠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떠났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둘도 헤어져서 떠나가지고 같이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는 존 비비어 목사님 삶에 막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 교회를 떠나라고 했니? 딱 그래. 내가 언제 너보러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니? 내 뜻에서 벗어나면 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모르니? 잘 봐요. 예를 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 교회가. 또 죄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건 다른 문제야.
떠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불합리해. 내가 볼 때는 좀 모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안 맞고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때는 조심해야 돼. 항상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존 비비어가 자기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건데 생명을 따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쓴 책이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순종한다는 게 뭘까? 그게 쉽게 말하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옳고 그름에 판단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소돔 땅으로 가서 망했죠. 롯이 소돔 땅으로 왜 갔어요?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간 게 아니야. 자기가 볼 때 소돔 땅에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거야. 한때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꾸 블레셋 땅으로 자꾸 도망가. 자기가 판단할 때는 블레셋 왕에게 더불어 사는 것이 보호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블레셋 지역으로 가. 그럴 때마다 시글락, 자기가 있던 성이 막 아말렉 족속에게 함락당하고 아니면 또 미친 짓 하고 도망 나오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왜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로 도망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만나. 이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게 시편 27편 4절이야. 우린 한 가지 소원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 그 내 다른 또 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편 27편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짓는 것입니다가 뒤에 나와요. 자, 우리 앞에 것은 다 알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 아는데, 근데 다윗이 뭐냐?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의논하는 것이래. 하나님께 엿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고 그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죽는구나. 생명나무의 원리,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그게 옳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큰 문제는요, 예수를 다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옳고 그름에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자, 우리가 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기인이 돼가지고 기초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지 않은 거야, 이 기준은 자기가 가지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의 기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 64장 가보세요. 이사야, 인간이 누구 인간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1045페이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64편 6절. 자, 우리는 다 부정해.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의의가 다 더러워, 하나님 볼 때. 그러니 이렇게 더럽혀진 인간이 악도 나쁘지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볼 때 옳은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땅으로 갔어요. 아니, 갈대아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어요. 갈대아든 애굽이든 상관이 없어. 반응들이 다 아멘이시네. 다 믿음도 좋으셔. 자, 자, 갔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네.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판단하는 거야. 어디로 이 기근을 피하러 가야 될까? 애굽으로 가자.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국 아내가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 아내는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라발의 집을 떠나 이제 쭉 베델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세겜은 머물면 안 되는 곳이 거기 머물고 살았는데, 그거는 자기가 판단할 때 세겜에 머물러 사는 것이 지금 옳겠다 하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거 복수하느라고 레이와 시므이가 다 속여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집안에 불행한 일이 만나는 거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그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베델로. 그러니까 세겜에 머문 것은 자기 생각이야. 거기 머무르면 안 됐어. 머무르지 않았으면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제 12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한 두루, 큰 그릇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려.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 입각해보면 아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있어. 그래서 주여,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율법에 입각해서 옳다는 걸 행동해서 저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율법에 입각해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 건데, 근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니다, 먹으라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왜?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같았거든. 그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먹어라. 왜 먹으라고 했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내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걸 그 환상을 통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 만약에 계속 베드로처럼 율법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을 했더라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맞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상에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외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거기 있었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거기 있었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세설대가 3번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헛소리 말고 하늘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 내 아들 예수의 말, 생명의 소리만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예를 좀 많이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가지 말라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또 다른 쪽으로 아시아로 가는 또 막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가지 말라. 이때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러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이게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또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논쟁이 많았어요. 이런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 덕이 안 돼.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선한 행동이 아니야. 제2계명에도 뭐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코로나 때 현장 예배 드려서 코로나가 퍼지게 하면 그게 제2계명을 지키는 거냐? 오히려 사회 손가락질 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거의 다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아.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게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선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생명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사회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이 뭐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옳고 그름의 원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이해는 되시죠? 자, 또 어느 성도의 간증이에요. 자, 벼농사 짓는 성도가 있었는데
벼농사 짓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게 논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성도의 논이 위에 있어갖고 불신자, B는 불신자의 논이 밑에 있었어요.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빨리 물 대고 좀 쉬다가 자야겠다 그러고 이 A라는 성도가 자기 밭에다 계속 물을 대는 거야. 물을 대고 자고 나면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졌네. 논이 없고 밑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를 구멍을 내가지고 요 물들을 다 빼가는 거야, 요 악한 자가.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뭐. 참아야지. 그러니까 옳은 일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용서하고 참아야지 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물을 또 다음날 대고 또 자고 나니까 또 물이 빠졌어. 보니까 또 물을 자기한테 또 댄 거야. 좋아, 삼세판이다. 한 번 더 참자. 그리고 또 이제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참았어. 근데 이게 자꾸 지속이 되네. 지속이 되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게 생명의 원리를 따라 행동을 했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은 평강이 없는 거야. 참기도 하고 용서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화딱지가 더 나는 거야.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옳다는 일을 행동했는데 왜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더 힘들고 화가 더 나는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일은 내가 밤에 숨어 있다가 요 놈의 새끼가 물을 대는 거를 현장에서 잡아서 오늘 내줘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이 짓을 할 테니까 아마 홍군형을 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별로고 잡으려고 이제 딱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평강이 없네. 그러면 잡으면 그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그때도 기쁨이 없어. 참아도 기쁨이 없고 잡으려고 액션을 하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야. 고민하다가 최봉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참고 용서하려는데도 기쁨이 없고 아니야 이건 가서 권면해주고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려는데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죠? 딱 질문해. 제가 딱 보고서 답을 주는 거예요. 쉬워요 목사님. 성도님 쉬워요. 뭔데요? 당신 논에다 먼저 물을 대지 말고 요 도둑놈 여기다 물을 먼저 줘라. 여기다 물을 잔뜩 먼저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다 물을 대줘봐라.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 도둑놈 밭에다 물을 먼저 대주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오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 행복했을까? 생명의 원리를 따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2, 3일 있다가 이 불신자 도둑놈이 찾아왔어. 내가 당신이 기독교인인 걸 아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나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구원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과 생명의 차이예요. 생명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 살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아. 자기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는 것은 옳을까 그를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 얘기가 나와. 이 산상수훈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데까지 행동하라는 거야, 사실은. 자, 예를 드릴게. 자, 오른밤을 때리거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죽여버려? 오른밤을 치거든 참아라도 아니야. 용서해줘라도 아니야.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오른밤을 때릴 때 참는 건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참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화나지도 않고 당신이 어떤 대우를 하더라도 난 그대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행동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오른뺨을 맞았을 때 참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 이상으로 왼뺨도 돌려대서 때리라고 하면 줘라. 이게 생명이 요구하는 원리예요. 산상수훈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오른밤을 오른밤을 때리면요, 참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되도록, 그 즉시 후려갈기지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몰라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는데 참아?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기쁨이 있어요? 행복하더냐 이거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뭐 다른 게 없잖아. 산상수훈이 뭐냐?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할 때까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목사님 내가 왜 따라가야 돼? 왜 저 인간을 따라가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너무 이제 심하면 어느 날은 지적해주고 싶어. 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고칠 것 같으니까 자기 깐에는 고민하다가 지적해주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해요. 근데 항상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적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볼 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번 혼을 내줘야 돼. 이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내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뭐가 불편하면 그거는 잘못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 내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기쁨이 없고 뭔가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있다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은 우리는 선악의 원리를 따라 행동을 해요.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무겁고 문제는 더 쉽게 안 풀어지고 계속.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든가 불편하든가. 불편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죽는 행동, 사망을 선택하느냐 이거지. 힘든데 그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 지금. 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죠? 왜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꼬여? 관계도 꼬이고 모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수준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높아요. 옳고 그름보다 생명의 기준이 더 높다니까. 존 비비어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자기 비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비서를 빼갔어.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 밑에는 비서는 아무나 비서하라고 해서 뽑는 정도가 아니야.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책들을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모든 재능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17개 나라로 지금 번역해서 이게 쭉 보급하는 인데 이 귀한 비서를 친구 목사가 빼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딱지가 나는 일이야. 존 비비어 목사님이 참았어요.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데 참아야지 어떻게.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잘 봐요. 성령님이 이 존 비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시계를 사가지고 네 비서를 빼간 목사에게 그 시계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야, 돌아버리겠네. 참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선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계를 사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오더래. 왜? 하나님의 지혜가 딱 떠오르더래. 자기가 그 사람하고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인다는 거. 그래서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는 딱 그 생각이 오다 보니까 웃음도 나고 감사도 나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시계를 사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 시계를 어떻게 가져왔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계를 하나 사서 갖다 주라고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사려고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친구 목사님이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행동했더니 나중에 비서가 왔는데 이 비서보다 3배나 더 유능한 17개의 나라의 그 나라에 책을 판매하는 비서 정도가 아니라 50개국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비서를 보내주더라는 거지.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예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길뿐이에요. 선악의 길과 생명나무의 길. 선악의 길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옳은 길이에요. 선악의 길은, 여러분,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악은 버려야 되고 선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반응하게 되면 확실한 게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항상 일이 안 풀리고 관계가 꼬이고 문제투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 사망의 원리, 즉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를 보면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옳고 그름과 생명의 원리를 섞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에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시는가, 내가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면서 계속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에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보다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